로마서 6장 12, 13,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자신의 몸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 영광의 몸, 부활하는 몸으로 주시기 전까지는 이 육체에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문제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옛 몸이죠. 이 몸은 옛 몸이에요. 옛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이제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이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성화가 완전한 성화가 이 옛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완전 성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완전 성화는 불가능해요. 완전 성화 되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완전 성화의 개념을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진리적으로 말씀적으로는 완전 성화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피하고 마음을 지키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일과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다시금 분노 속에 판단 속에 정죄 속에 들어가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지켰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이 닥쳐요. 그때도 지킬 수 있겠죠. 더 큰 일이 닥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죄의 유혹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을 몸, 썩을 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을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 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남자가 젊은 남자나 또 중년의 남자가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요.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은 여름이 아니어서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많은 여자분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몸매가 되시는 분들이 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몸매가 되고 라인이 되는 또 예쁜 모습 있는 그런 아가씨들이 또 젊은 여자들이 많이 비키니를 입고 그렇게 몸의 많은 부분의 신체를 노출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 중년의 남자, 젊은 남자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여자분들을 가만히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 과연 마음속에 성욕이나 음욕이나 음란이 자리를 안 잡고 생각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죄의 싸움을 부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싸움을 부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정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그가 몇 번 자녀들이 다 죽을 때에도 마음을 지키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럴 때도 마음을 지키고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가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고 몸이 고통스럽기 시작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너가 죄지었으니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그 앞에까지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도 지키던 그 마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적신에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은 빈몸이죠.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의로운 사람 욥도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완전 성화 같은 일을 경험하고 봅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우리 자신의 열정, 우리 자신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덮기 때문에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관점과 두 가지 역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양면성을 가져요. 양면성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양면성을 가져요. 은혜도 주시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주시는 이가 없는데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한 가지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은혜를 너희가 받자 그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양면성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거룩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 두 가지 면에 절묘한 기가 막힌 조화 속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쑤시개로 이빨만 쓰시고 있으면 아니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거룩하게 될 거야. 거룩하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거꾸로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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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거룩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오히려 퇴보하거나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거의 오버돼 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며 나는 뭐 그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대가를 치루라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계속 먹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두 개를 먹고 계속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잘 믹서해 주시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냐 그럴 때도 어떨 때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선이 되고, 물론 진리적으로는 항상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고 기초가 되고 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어떨 때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가서 때로 회개하고 때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이 선이 돼야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어떨 때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드릴 때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등등 여러 가지 다방면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 입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옷은 다양하고 사이즈도 많이 틀리고 빨주 옷 좀 파남보 색깔도 많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쉬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아주 난해한 이야기가 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이 진리들을 조화시키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에 맞게 성경 구절들, 말씀들을 재배치하면 돼요. 자신의 논리라는 것은 한 가지 진리의 방향만 선택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만 쫙 빼낼 수 있어요. 책도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양상에서 구절들을 빼가지고 책을 쓰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신학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가 말씀상에 맞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틀리냐? 안 틀려요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라보면 그게 옳은 게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가 그게 어떻게 바라보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유지시키는 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말씀은 구원을 유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아예 하나님 말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가 맞다 그리고 그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붙드심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어져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실 일을 다 했다. 우리 일밖에 없다. 하나님은 참 한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해버리고 끝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도 맞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도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때로는 이쪽의 말씀을 어떻게 먹이고 때로는 저쪽의 말씀을 어떻게 먹이냐 그런 것입니다. 갤리든가 누구든가 제 서재에는 두 가지 책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한 책은 과거 웨스트민스터 교회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심어했던 교회 그 앞에 목회장과 그 다음 목회장과 되시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쓴 설교를 쓴 모아놓은 설교집인가 같은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서재의 또 다른 편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성경 구절들을 많은 성경 구절들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둘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한쪽의 진리만 가지고
다른 쪽의 진리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내 것만이 옳다 나아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내 영혼이 영원하다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람도 진리 속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 너무나 인기를 끌고 그것들만 교회에서 가르쳐 와가지고 무슨 진리가 이제 문제가 필요하고 부족해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인 한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놨으면 물론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내 어린 자녀들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부모가 보호하고 돌보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돈 주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또 옷을 스스로 입게 하고 때로는 잘 모를 때는 옷을 찾아주고 막 별일을 다 하잖아요. 부모가 보호하잖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자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양육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밖에 안 남았다. 그건 거짓말이 되지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만 먹고 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걸 잡고 있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를 설교를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앞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얻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러고 믿음의 결국곧 영생이라. 나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어버렸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있어서도 이미 얻은 구원, 이룰 구원, 이미와 아직의 관계. 구원에 즉각적으로 얻는 구원과 이루어가야 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그 두 가지 측면의 부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제가 하는 설명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바보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논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가 양립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논리는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어떤 방식으로 양립하느냐는 그냥 최소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영역이 성령님의 영역이시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만 설명해 주는 거죠. 최소한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도 이 두 진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지금 14절까지 본문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을 순종치 말라. 그 말은 몸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한다. 그 말은 죄가 우리 자신을 막 끌고 다녀버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을 몸은 연약해요. 죽을 몸은 연약해요. 어디에 가장 취약하냐 그러면 죄에 가장 취약해요. 죄에 가장 취약하고 연약해요. 이 몸은 아직 옛 몸이거든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몸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이건 안 거듭났어요. 이게 안 거듭났어요. 우리의 몸은 옛 몸이고 우리의 영은 새 영이에요. 두 개가 안 맞아요. 이게
두 개가 맞질 않아요. 몸은 깨끗하게 샤워하고 씻었는데 옷은 누더기예요. 두 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점점점 왕성하게 힘을 발휘해서 새 사람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 이 옛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면서 옛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 옛사람은 누구를 근거로 해서 싸우겠어요? 이 옛몸. 지금 죽을 몸을 근거로 해서 옛사람이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감정, 생각, 가치관, 뭐 많은 부분에서 힘을 발휘해서 새 사람에게 공략하고 공격하죠. 마찬가지로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옛 몸과 옛 정욕과 몸의 정욕을 사욕을 공격을 해요. 이 두 개가 씨름하고 싸운다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의 이야기가 로마 7장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 죽을 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하는 권고가 로마서 6장 12절인데 너희 몸을 순종치 말라. 너희 몸이 욕심, 정욕이 나타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몸에 마음에 탐심이 나타나도 그 마음의 탐심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몸의 정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탐심이 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이제 사람을 삼분론으로 해서 영혼 육으로 구성된 사람으로 설명할 때는 그 징검다리가 혼이지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영혼에서 혼적인 부분은 옛 몸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고 영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쪽으로도 쓰임받고 우리의 육체의 몸에 따라서 막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 혼은 새 사람의 영역도 가지고 있고 옛 사람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같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럴 때 그 마음은 마인드를 이야기해요. 정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의 영역, 그게 생각의 영역, 그 부분이 이제 마음하고 직결되고 연결되어 버려요. 실제적으로는 정신하고 마음을 구분시킬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감정하고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 영혼이 하나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뇌를 쓸 때도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분리시키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공존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얽혀 있는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마다 조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혈관, 끊어진 혈관을 잇는 작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죽을 이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선후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하는데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는 주로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여러분의 지체는 몸의 각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체란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이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는 죄를 짓는
이러한 무기죠.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바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죄에게 바쳐버릴 수 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서 산 자 같이는 가치란 단어보다는 요즘에 쓰는 말로는 산자답게, 그렇게 산자로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산자 가치가 아니라 산자로서 아니면 산자답게, 그런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답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자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는 진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도 믿음의 말씀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2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2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자식은 똑같이 이제 두 자녀를 부모가 잘 대우해 주는데, 한 자녀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그래,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엄마가 또 아빠가 수고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뭔가 일을 2 자녀에게 시키면 그걸 통해서 이미 한 자녀는 시험에 들고 한 자녀는 감사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마음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녀는, 근원적인 마음이, 바탕이 잘못된 자녀는 삐딱하고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거고, 마음이 잘된, 근원적인 마음이 바르게 된 자녀는 좋게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믿음의 말씀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하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행해 나갈 역량, 능력과 은혜가 오게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말씀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런 삶을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능력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 없다면,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고 듣고 읽고 배운다면 무거운 윤리적인, 무거운 도덕적인, 무거운 법의 짐이 되고 맙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그 앞에서 6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 계속 반복한 이야기죠. 계속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반복한 이야기는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너희는 여겨라. 여겨란 말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요즘식으로 번역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자로 너희는 여겨라, 죽은 자로 알아라, 죽은 자로 깨닫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너희는 산자다, 산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다. 산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쌓여있지 않으면 그 위에 건축을 하고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으라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인데, 더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진리들이 없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의 굴레, 법의 굴레, 율법의 굴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말씀이 무겁습니다. 신약은 말씀이 훨씬 더 무거워서 구약 시대 때는 음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음행을 행해야지 음행하는 거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인 죄를, 이 음행의 죄를 짓기보다 눈으로 범죄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음탕한 생각을 품을 때도 간음한 죄다 했던 것처럼 훨씬 더 무거운 죄 가운데 훨씬 더 깊이 있는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무거운 율법이었고 신약은 만만한 말씀이다 하는 것은 정말로 계산착오적인 이야기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은 좀 가볍게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주로 육신의 예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신약은 마음, 동기, 가장 깊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는 더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진리가, 그 진리를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하지요. 계속 이쪽 저쪽 반복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다각도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영혼의 본질도 또 영이고, 우리의 옛사람, 이 영혼 혹은 영,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걸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사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반복하여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진리 속에 이 말씀을 단지 지적인 이해나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면, 동의라는 것은 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저기 물병이 보이네요. 저기 갈색 좀 진한 물병 보이죠, 뒤에. 그러면 저 물병을 좀 진해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저 물병 안에 물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 물병에 예를 들어서 저 물병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저 물병 안에 물이 반만 들어있거나 다 들어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저 물을 마실 때는 문제가 되지만 저 물병에는 반만 들어있어. 당장엔 그 지식, 그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저 물병의 재질이 아마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저 플라스틱의 재질이 뭐냐 하는 지식에 대한 동의에 우리가 저 플라스틱 재질이 A다, B다, C다 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큰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학 지식을 좋아해요. 신학적인 이해를 좋아합니다. 지식에 대한 동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영어 단어 외우고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는 지식적인 동의로 가져가요. 지식적인 이해로 가져가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죽은 자다, 너희가 산 자다 할 때에 그렇다며. 그런데 어쩌라고? 그렇다며. 그래? 아, 모르던 거 알았네? 근데 무슨 상관이 있어? 지식으로 가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찬양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죽은 자로 보시느냐? 왜 우리가 죽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진리가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죄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바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서적이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신앙서적도 봅니다. 능력의 원천, 그런 능력의 원천이 성령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이나 내용의 책이지요. 그러면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단지 기도응답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어떤 여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이르지 못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왜? 그것이 단순한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 진리의 지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학적인 정보와 이해가 아니에요. 신학조가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는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와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을 나는 이 말씀이 내 것이다. 이 말씀에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보면 달러 뒷면인가 트러스트 in God we trust 그렇게 돼 있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실제로 미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에 그런 부분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을 한다. 지적인 동의냐 정말로 그 신앙을 가지느냐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돈에다가는 그렇게 찍어놓고 살아가지만 알맹이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다. 그런 말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이것을 신학적인 이해로 가져가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했던 것처럼 먹으려 그러면 먹기 시작하면 복잡한 건 아니에요. 먹기 시작하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막 이해하고 조화시키려고 하면 어려운 것인데 그냥 먹기 시작하면 돼요. 죽은 자라 하니까 죽은 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한순간에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뿌리 내려서 한순간에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를 인자 심었는데 심자마자 다음날 보니까 제크와 콩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뿌리도 다 함지고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뿌리 내리는데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잘 물 안 주고 관리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도록 잘 관리해서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면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나무가. 깊이 있게 뿌리 내린 데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비바람이 찰 때에 또 버팅기고 하는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스스로 다 알아서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아주 작게 있는데 말씀에 대단한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런데 나타나고는 있어도 별로 안 느껴지고 안 체험된다는 것이. 바람이 태풍이 불 때 돼야지 바람 부네 그러지, 살랑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분명히 바람은 부는 게 맞는데,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을 알려고 그럴 때는 이제 손가락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꺼낸 다음에 침이 묻어 있으면 딱 밖에다 내놓으면 바람 부는 방향을 더 측정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약하게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알고 그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기초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기반해 가지고 로마서 6장 12, 13, 14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13절 하반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답게 산 자로서,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까지는 우리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냥은 수행하고 그냥은 순종하고 그냥은 어떻게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말씀들, 이 기초되는 진리가 없으면 이러한 실제적인 삶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진리들을 알고 배우고 진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으면 지금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설명하고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도 이 진리를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을 관심도 없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짝 한번 1년에 한번 듣고는 아마 이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3,000년 들어야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인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또 까먹고 또 듣고 또 까먹고, 뿌리를 내리려다가 말고 약하게라도 내리려다가 말고 인생이 끝나겠지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하고 은혜 아래죠. 법 아래, 은혜 아래. 법 아래는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법을 다른 말로 율법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물론 율법보다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주로 율법은 구약 성경에 한정되어 하는 이야기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전하셨어요. 그러니 율법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루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통칭해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아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법의 통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땅이, 우리의 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법이라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은혜라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이 지배 아래 있다,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썩을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를 점점점 어떻게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돼 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법 아래냐 은혜 아래냐 그럴 때 은혜 아래다고 이야기해요. 은혜 아래다고.
그럼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죄 지으면 법이 우리를 형벌을 주고 법이 우리를 징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은혜를 통하여 쉽게 용서되고 쉽게 정리가 되어지고 쉽게 정돈이 되어지죠. 우리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까? 그럼 법 아래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 그러죠? 돈이 없어요. 은혜 아래에서는 내가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은혜를 따라서 값없이 누가. 그것이 은혜 아래고. 똑같이 이렇게 목말라는 같아요. 똑같이 목말라는 같은데 법 안에서는 네 돈으로 네가 사 먹어.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어쩌지요? 은혜 아래에서는 목말라요. 돈 주고 사 먹어. 돈이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법 아래 사는 사람이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냐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제가 설교를 할 때 되면 제목이나 내용상에 당신들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가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단순하게 삽니까? 종으로서 삽니까? 노예로서 삽니까? 아들로서, 딸로서 삽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남의 집 자식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우리 집 창문을 깼어요. 그러면 남의 집 자식은 주로 법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야지요. 내 자식이 우리 집 창문을 깼어요. 비슷한 모양으로 야단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부모 아래에 있죠. 창문에 있어서는 내 자식은 야단 맞고 매를 맞을 수 있어도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왜? 너무 집 창문이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을 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것이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이 내 집 창문을 깼는데 내 집 자식이 아니게 살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과 마인드와 생각이. 그러면 똑같이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은혜로 듣지 않고 법으로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고통 속에 거하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도 이 많은 부분이 그래서 한봉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만 너무 신봉하고 사는 것처럼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를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처럼 신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방임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이 지식을 가르쳐요. 정말로 근원적인 진리는요. 너무 쉽게 지식이 되기 쉬워요. 지식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가르치면 지식으로 받아요. 전하는 사람도 지식이고 받는 사람도 지식이고 대신에 생명은 없지요. 사람 시체를 갖다가 줘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죽은 채로 태어나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 살아있는 아이가 필요한데 죽은 아이가 나타나서 이거 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다 그러겠어요 도대체. 그런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믿음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 10장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에 이 말은 더 강력하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이 있다 그러면 불이 규모가 다르잖아요. 약한 불, 센 불, 강한 불 아니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 그러잖아요. 믿음의 불이 있다 그럼 믿음의 불이
약하냐 세냐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건전지 하나가 있는데 이 건전지 가지고 태양열 발전소인 것처럼 생각해서 집에 모든 전등을 한 50년간 켜고 있으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작은 건전지는 조금만 쓰면 떨어지고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량, 그래 성경은 계속 몇 번에 걸쳐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 믿음의 성장,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우리가 6장 14절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진리가 왜 죽어버렸습니까? 빚 줘, 돈 줘 그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당신 돈 줘! 그리고 가만 쳐다보다 보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이 아니네. 미안해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야구로지롱.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린 게 맞아. 근데 내가 달라져 버렸는데 새사람이 됐는데 호적이 틀려졌는데 그래서 나는 갚을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러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호적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아로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호적이 부모 밑으로 이렇게 양부모,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 그러면 양부모 밑으로 이렇게 등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고아로 있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어도 취약 통지서 같은 것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부모 밑에 있을 때는 취약 통지서가 나오고 그리고 양부모가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 고아로 있어 사고를 치면 고아로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아로서 자기들이 당해야 되는데 양부모 밑에 있을 때 사고를 치면 이제 양부모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양부모의 협력과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속에서는 무엇을 받고 사는 삶이 항상 가능합니까?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다 라고 진리는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설성, 성경의 진리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로 갈 때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않사오매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아가서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은혜 아래로 우리를 끌어오셨사오매 은혜 아래에서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병기로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치고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은 하시지만 더 가장 근원적인 말씀의 진리를 하시오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시오매 우리가 이 든든한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 속에 거함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